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우리 예배당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고 해외에 있는 성도 여러분도 오늘 하루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예, 오늘 말씀은 시편 131편의 말씀은 교회 안에 거하는 성도의 평안과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성도가 누리는 평안과 안식. 마치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이다. 지금은 뭐 우유를 다 거의 99.9% 먹이지만 옛날에는 다 모유를 먹었잖아요. 저도 모유를 먹고 컸습니다. 그때는 우유를 살 만한 그런 여건도 아니고 우유도 잘 없었고. 근데 아이들이 보통 2살 때까지도 젖을 먹어요. 일찍 되질 않습니다. 2살 때까지. 그럼 그쯤 되면 말도 좀 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눈도 마주치고 어지간한 눈치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젖된 아이잖아요. 젖을 뗀 정도 됐으니까 조금 그 젖된 아이도 어미 품에서 정말 그 평강과 안식을 누립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젖된 아이가 어미의 무릎에 안겨서 어미가 흔들어 주기도 하고 얘기도 해주고 푹 안겨서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 나이 때에 어미 품에 안겨 있으면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경우는 아무 고민도 없어요. 자기가 무슨 뭐 돈을 벌어 와야 되고 돈에 쪼들리고 음식을 차려야 되고 뭐 누구하고 뭐 갈등이 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 가장 평화롭고 또 안식이 있는 관계를 지금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은 것 같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거듭난 의인들, 즉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라는 말이 굉장히 존귀한 말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하나님께로서 거듭난,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그가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흰눈같이 죄가 씻어지고 거룩한 의인이 된,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의의 한 행동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그 복음이 진리라고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그 로마서 10장의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흠없는 어린 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30살이 됐을 때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나이가 됐을 때 갈릴리 고향 땅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한 백성들에게
회개의 표로 세례를 주고 있는 그 요단강으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그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이미 그때 벌써 알아차렸어요. 저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세례요한 안에 있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자 너무 당황한 거예요. 자기는 피조물이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이 자기 앞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머리를 숙이자 당황해서 주여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째서 내게 오십니까? 그건 당황해서 한 소리예요. 당황해서. 세례요한은 자기가 할 직분, 자기가 해야 될 사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아무리 잘 알아도 너무 황당스러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섰다고 하면은 얼마나 구약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뵈면 죽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뵈면은 죽습니다. 네. 당황했죠. 그리고 성경 구약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을 배웠음이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애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준엄하게 명령했죠. 이제 허락하라. 이제 내 머리에 손 얹어서 저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제 허락해라. 이제 넌 내 머리에 손 얹어라. 너는 내 머리에 안수라고 나는 그 안수를 받은 다음에 물에 푹 잠겼다 일어남으로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나에게 다 넘기고 세상에는 의를 이루어줘야 합당하다. 그 뜻입니다. 그 예수님 받은 세례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고 결과입니다. 세례로 예수님이 죄가 없는 흠이 없는 그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로 세상 죄를 단번에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이건 결과예요. 세례가 없으면 십자가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흠 없는 분인데 세례 안 받았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데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기 때문에 돌아가실 이유도 없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받으신 세례로 세상 죄를 아담에서부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상 종말의 그 행악의 종자들이 퍼즐로 놓을 죄까지 인류 전체의 모든 죄를 한 오라기도 남기지 않고 세례요한이라는 여자의 몸에서 난 자의 가장 큰 자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다 넘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입니다. 그 세례 굉장히 중요한데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 어디여서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기록돼 있는데 못 봐. 청맹관이라고 청맹관이. 눈뜬 장님. 옛날 말인데 청맹관이라는 말은 눈뜬 장님이에요. 제가 작사한 찬양에도 있어요. 청맹관이 갔던 나를 준. 눈을 떴는데 영적으로는 소경이에요. 영적 청맹관이들이 성경을 모릅니다, 여러분. 거듭나야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갔을 때 아나니아로부터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떨어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이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됐다는 그런 영적인 기록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을 때 여러분들의 눈에서 영적인 비늘이 떨어지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육체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에 전 인류의 죄를 세례요한이란 인류의 대표자를 통해서 안수의 방식으로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시고 그 흘리신 피로 세례 때 담당한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서 죄를 없이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뭐예요? 다 갚았다. 죄를 완벽하게 없앴다. 죄를 없앤 일을 내가 완수했다 이런 뜻이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만 넘어간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 이 육의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누구든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앞에 건 로마서 6장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다 이 뜻을 모르기 때문에 소경들이 여기 성경에 써 있는데 이 뜻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면 넘어가. 그리고 자기가 알만한 것만 설교하죠. 그것도 뭐 옳게 설교를 못해. 자기의 처지에서 본 대로 설교. 아주 전형적인 잘못 중에 하나가 많은 목사님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연초에 꼭 그 설교를 해요. 너는 올해 한 해 동안 세상의 빛이 돼야, 여러분은 빛이 돼야 합니다. 소금이 돼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하고 빛이 되라고는 엄청 다른 거예요. 빛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빛이 된 거예요. 그건 거듭난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서 등불이 켜진 사람들이에요. 등불을 켜서 높은 등경에 올려놓으면 온 방이 밝은 것처럼 거듭난 자들은 영적으로 이미 빛이 된 겁니다. 아니 빛이 된 사람들은 빛을 바라면 되는 거예요. 대박으로 덮어놓거나 그러지 말고 등경 위에 올려놔라. 너희의 그 진리의 빛이 모든 사람이 비춰서 그들도 빛을 따라와서 빛이 되게 해줘야 된다. 뭐 그렇게 설교해야 맞는 건데 아직 죄가 있는 사람은 빛이 아닙니다. 어둠입니다. 그들에게 빛이 되라고 그러는들 빛이 되겠어요? 아무리 용어 쓰든 이 진리의 복음을 모르면 절대로 빛이 못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거듭나지 못해서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 더듬더듬 성경을 만져서 자기가 깨달은 부분에 코끼리는 벽이다. 그 소경은 영적 소경은 엽대기를 만진 거예요. 코끼리 엽대기. 더듬고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큰 벽이에요. 근데 좀 거칠다. 큰 확신을 가지고 코끼리는 거친 벽이다. 그 듣는 사람들 다 그렇게 믿어요. 지금 영적으로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영적 소경은 코끼리한테 다가가다가 코끼리의 코를 만졌어요. 근데 막 물렁물렁한 게 코끼리에는 근섬유가 뭐 10만 개인가 제가 지난번 우리 애기들하고 같이 그 과학 그런 프로를 많이 보거든요. 애들이 그런 거 틀어주면 다른 것보다 유익하니까. 그래서 여러 짐승들 이런 거 특징들 얘기하는데 코끼리는 코에 근섬유가 10만 개인가 하여튼 엄청나게 있어서 그렇게 자유롭게 코끼리 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 섬세하게 다 짚고 먹고 물도 먹고 응? 코끼리 코로 숨 쉬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져 소경이 닦아서 부딪혀 잡았는데 막 막고불통거리고 끝에서 더운 바람도 휙 나오고 아무리 만져봐도 이거는 코끼리는 소방호수 같아. 물도 한 번씩 씩 나오기도 하고 더운 바람도 나고 희한하네. 큰 확신으로 그렇게 전하는. 그래서 이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 세계는 말씀이 혼잡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어떤 자들처럼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가 아니오.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제발 좀 그냥 자기가 거듭나지 못해서 마음에 죄가 있으면은 좀 와서 배우거나 성경을 덮고 그런 사역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 큰 죄를 짓는 거. 그래서 너희 중에 선생된 자가 더 심판을 크게 받으리라 그러지. 자기 하나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혼잡게 해서 진리를 못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좀 딴 데로 샜지만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요단강의 세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로 다 갚아서, 이걸 물과 피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요단강물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했다는. 사도들은 다 이 진리의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들은 이 원형의 복음을 전해. 이게 원형의, 주님이 주신 복음은 이 복음인데, 사다마귀가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너무 진리가 막 힘있게 퍼지니까 맨 처음엔 핍박을 하다 나중에는 핍박도 안 통하니까 플랜 B, 비작전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전한 복음 자체를 조금만 바꾸자. 그럴듯한데 아닌 걸로 바꾸자. 그 말이 사입입니다. 사입이는 한자로 비슷할 사자, 써있자, 아니비자. 비슷하지만 아닌 거로 살짝 바꿔주자. 짝퉁 있죠? 명품 중에서 막 짝퉁. 비슷하지만 아니에요. 전문가가 보면 아닌 거 압니다. 그 복음, 반쪽짜리 복음, 그걸 예수님이 가라지라고 해요. 가라지가 온 땅을 덮었구나. 미리 다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라지의 복음. 아무리 믿어도 죄가 안 없어지는 가짜 복음. 여러분, 어떤 약을 처방받아서 아무리 먹는데 아무 차도가 없으면 그 약이 가짜 아니에요.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그 복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믿고 있는데 아무리 믿어도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그냥 있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냥 울면서 기도를 하고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그래요? 주님이 주신 온전한 능력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마귀가 살짝 뒤밀어놓은 거, 그 반쪽짜리 복음. 물과 피의 복음이 아니라 물을 빼뿌리고 피만의 복음. 여러분, 피만의 복음 믿으면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저도 오랫동안 피만의 복음을 밀고 눈이 물크러지도록 회기도 하고 뻑하면 금식하기를 밥 먹듯 했는데 죄가 안 없어졌어요. 맞잖아요. 우리 집사님, 저 뒤에 집사님 맞지 않습니까? 네. 피만의 복음 믿어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거룩한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바랄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신놈같이 죄사함 받은 의인들이 됐습니다. 성도가 됐습니다. 성도란 마음이 굉장히 존귀한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가 없다는 고백이 그 대단한 거예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죄가 쏙 끊어져서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제 죄가 없어. 축하합니다. 성도가 된 것은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대성공을 한 거예요. 재벌보다도 대통령보다도 뭐 유엔 사무총장보다도 성공한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성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성도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룰 걸 다 이뤘어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어. 이 세상에 아무도 전 부럽지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다 이뤘어요.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성도가 돼서 진리의 복음 만나서 의인되고 성도가 돼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어미는 교회를 계시합니다. 성경에서 어미는. 성도가 교회 품에 이렇게 거할 때 마치 젖대 나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품에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 뒤에는 똑같은 것이 반복된 건데 다른 방식으로 말씀한 거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할 때 그게 아주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이름이라는 그 단어는 성경에 쓰일 땐 본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이름들은 그냥 막 진 게 아니에요. 가인, 그런 가인의 이름은 그 뜻이 어둠. 그래서 막 튼실한 자를 낳았다. 그래서 자기 힘이 넘쳐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멋대로 나간 자다. 반면에 아벨, 그러면 아벨은 숨, 허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벨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벨은 아담이 들려준 그 구원의 도를 믿고 그대로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이게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럼 뭇 민족의 조상. 뭇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잖아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 아브람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뭇 민족의 조상. 그 이름에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물과 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없애줬다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원형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원형의 복음을 믿는 자는 똑같이 죄사함 받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 위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성도의 모임, 죄사함 받은 의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의를, 성경의 정의를 적용해 볼 때 지금 십자가 달고 교회라고 외치는 그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도가 못 됐어요. 예수 시커 믿고도 죄인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The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저는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정말 이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우리만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발, 지금 벌써 우리가 해외 복음전에서 그 인도에 여러 군데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어요. 센토시 목사님의 오라이브 처치, 북쪽에 소렌 목사님과 아시스 목사님의 그 교회들, 원래는 그들은 죄가 있는 죄인의 죄도의 모임이었었는데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성도들의 모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네팔에 있는 우리 세오드 목사님이 인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파키스탄에 바카트 목사님이 인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제자가 지금 그 라오르 서편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 지난번에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의 세례를 믿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 그 안에서 자기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고 또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거듭난 자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는 자들, 거룩해져서 무슨 죄가 없어서. 여러분, 거룩하다는 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좀 자세히 읽고 성경을 자기에게 적용해 보면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대로 적용하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결론을 딱 나오. 하나님 교회 아닙니다. 그 정직하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을 가르쳐서 사단의 회라고까지 말씀. 성경입니다.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런 자들은 사단의 회다. 왜? 사단이 은밀하게 집어넣어준 반쪽짜리 복음을 믿고 그걸 전파하니까. 사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입술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배나 더 지옥의 자식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실은 아닌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 아닌 자들이고 그를 사단의 회다. 이렇게 말해요. 영어 성경에는 synagogue of Satan. synagogue는 유대인의 회당을 말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그런데 그 synagogue of Satan, 사단의 회당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사단의 회라고 번역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서 깨끗하게 죄사 받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정의예요, 정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제 신년 말씀 성의하고 흩어져서 지금 각 지역에 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의인들이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나님 교회가 성도들을 품고 아직 어리거든요. 이 안에 믿음에 장성한 우리 사역자들 일꾼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립니다. 영적으로 많이 어려요. 올해는 이제 많이 자라길 바라요. 아기가 태어나도 그 아기가 완전한 형태로 태어나고 인간의 모든 걸 가졌지만 손가락 5개는 발가락 5개 다 가졌는데 어리잖아요. 아직 자기가 누군지 자기 존재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철이 아직 안 들었잖아. 그래서 저때 나이도 아직 철이 안 들었잖아. 근데 어미가 계속 보살피면서 말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예절도 가르쳐서 사람이 되게 하듯이 거듭난 그 우리 성도들도 아직 자기가 많이 어린 줄 알아야 됩니다. 어리지 않은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저때 나이의 수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신령한 젖신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자라나야 됩니다. 많이 자라나기까지는 잠잠히 젖된 아이가 어미를 신뢰하고 그 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듯이 먼저 여러분들이 힘쓸 것은 말씀을 듣고 믿어서 마음에 새기고 젖을 쭉쭉 먹으면서 자라야 됩니다. 거기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그래서 이제 장성한 자들이 되면 이제 철이 나면 어때요? 청년이 되고 그러면 철이 나면 자기가 알아서 집안에 보탬이 되는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나라에 보탬이 될 만한 일들을 알아서 해요. 알아서.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아서 해요. 오늘 내가 신년 말씀성의 프레가드를 띄워라 얘기 안 했어요. 일부러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 나가서 다 떼왔어. 여기 있는 것도 떼었어. 아침에 내가 기도하러 올 때마다 저거 떼야 되겠는데. 그래도 예배 준비하러 오니까 다 떼었어요. 이제 알아서.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철이 들면 아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좀 잠잠히 젖을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철이 들 때까지는. 그래서 교회 안에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는 첫째로 평강을 누립니다. 평강. 편안하죠. 왜? 어머니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분이 자기를 품어주기 때문에. 어머니 품에 있는 자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 품에 참 많이 크기까지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어머니 품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잘 압니다. 제가 막 밖에 나가서 뭔가 깨달은 게 아니라 칵 충격받았고 흐느끼면서 달려들면 어머니가 품에 꼭 안아주고 다 위로해주고 그랬었죠. 교회 품에 안겨있는 여러 성도들은 그와 같은 마음, 어머니 품에 안긴 젖된 아이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신뢰하고 또 교회를 의탁해야 됩니다. 교회를 믿고 의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당신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교회에 동일하게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자입니다. 교회는 우리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이 교회지 인도자가 교회는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1장 제일 끝에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 애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이 머리세요. 머리에 지배를 받는 게 교회고 머리에 다스림과 축복과 보호하심을 다 받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세요. 저도 그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서 각기 기능을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릇, 쓸모없는 그릇에 대해서 찬양했잖아요. 그때 지혜를 전하는 그릇. 저는 지혜를 전하는 그릇. 하나님의 말씀. 또 어떤 자들은 은혜를 나누는 그릇. 어떤 자는 구제하는 그 그릇이 각기 다 다른 용도로 다 합력해서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입니다. 그릇.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다 쓰이는 그릇이에요. 이번에 성회라면서 여러분들 다 각기 그릇대로 잘 섬겨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성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죠. 우리 사모님들 또 우리 작년 여자 우리 성도들은 그 음식물 섬기는 그릇으로 그렇게 잘 섬겨줬고 각기 차량 운행이나 뭐 여러 모양의 그릇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 전능하신 주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충만한 모든 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들이 교회 안에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치를 벌린 군대와 같다 이렇게 성경은. 그러니까 쫙 진을 짜가지고 확 벌린 군대와. 우리가 숫자가 적어도요 무시무시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능력이 충만하게 거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여러분 마음을 연합해서 거하면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들과 땅의 기름짐의 은혜들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뭐 영혼들을 막 쪼삭거려가지고 뺏어먹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처음 나오시는 분도. 저희는 뭐 헌금을 누가 했니 안 했는지 몰라요. 광고도 안 하고. 그런 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게 돼 있는 거지. 그걸 뭐 11조의 뜻은 맨날 이런 거나 설교하고 도둑놈들이에요. 그거는. 사익분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어요.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 됐다.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걸 큰 영광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만났다는 거, 우리 또 집사님 부부는 하나님 교회를 만났다는 것을 이게 정말 웬일이냐, 웬떡이냐 놀라운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을 세워서 자기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인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붙들고 일하시는 성령께서, 저를 다스리는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밖에 벗어나지 못하게 다스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이 됐다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기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교회 안에서 젖을 더 먹고 자라나서 다들 장성한 자, 또 영의 아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